한 선교단체의 보고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전 인구의 31%, 약 20명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2018년 기준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체포되는 그리스도인이 17명이고 매일 죽는 사람이 16명이고 또 납치되는 사람이 10명이며 그해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든 집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살아야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또 문명이가 발전해서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박해를 받는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무릇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과 함께 핍박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박해는 그리스도인이 된 필수 요건이기도 한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하고 또 그 박해받는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까요? 첫째, 진심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이즘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죠. 비리나 못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어느 종교단체나 어느 문화 공동체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그렇게 독특하게 또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진심은 무엇입니까?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이즘의 사상이나 그런 것을 자신의 삶의 신념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착하고 더 행위적으로도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일한 구원,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적에, 그럴 적에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너희네 종교를 인정하는데 너희는 왜 우리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 문화를 인정하는데 너희는 왜 우리 문화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요즘에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역사적 이유도 있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루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이유, 성서적인 이유로 볼 적에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진리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 칭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나 타 문화, 타 관습에서 세상에서는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덕스러움, 인간의 완성, 인간의 자아 실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태중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정말 어떻게 태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흐르는 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세상은 너가 노력하면 돼, 너가 잘 살면 돼, 너가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돼, 너가 선을 행하면 돼, 너가 어떤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돼,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의롭다, 또는 의인이다, 성인이다, 덕인이다, 군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계시적 의, 칭의적 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추하고 못생기고 바보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대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고 의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행동할 적에 겪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겨내시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박해받는 이유는 박해라는 단어 안에 있는데, 헬라어로 박해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디오가 양떼들이 도망치다, 양이 도망치다,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오코는 목자가 양떼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갈 때 몰아가다, 이것이 디오코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든 또 선하게 살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선한 목적으로 행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셉, 다윗, 모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요셉은 몇 년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는 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을 했고, 이 다윗은 17년 고생을 했고, 요셉은 13년 고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열매가 있는 참된 의미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고난이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에 응답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헛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고난이 빛나도록, 그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 폭로한 사람이 엔도 시작구죠. 그 침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나 몸을 그린 그 새겨져 있는 성상인데, 쇠붙이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건데, 그 당시에 너무 기독교를 핍박이 굉장했잖아요. 그 후미에를 놓고 밟고 지나가면 죽이지 않는데 밟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후미에를 앞에다 두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가 왜 거기까지 왔습니까? 자기가 스승의 얘기를 듣는데, 스승은 정말 모든 신부들이 존경했던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에 왔습니다. 왔는데 역시 스승이 배교한 게 맞았어요. 너무 실망했는데, 왜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 신앙인이 배교를 했는가,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배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후미에가 앞에 있는데 자기가 이걸 밟으면 자신의 신도들, 자신의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밟으면 자꾸 죽여, 자꾸 고문을 해. 자기 성도들의 고문하는 것을 보면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미에를 앞에다 두고 갈등하고 있는 그 로드리고 신부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밟아도 괜찮아. 밟아.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거야. 밟아. 그때 그 신부가 그 후미에를 밟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고 나서 만약 몸을 떨거나 눈물을 흘려도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밟은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로드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을 버렸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버렸을까요? 로드리고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가 배교자로 낙인 찍혔지만, 그러나 낮에는 믿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옷을 차려입고 성만찬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러 성도들을 찾아서 다니고 그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배교했다고 해서 의롭지 않은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답해야 되는가? 당연히 배교한 거지,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앤더스 작가는 한 인물을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기치지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그냥 막 사는 사람이에요. 막 사는 사람인데, 이 로드리고가 그에게 이제 고해성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일본 군사가 와가지고 이 로드리고 신부를 잡아가요. 누가 고발한 겁니까? 기치지로가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밥 먹듯이 고해성사하고 밥 먹듯이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드리고한테 그러는 거죠.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지만 나는 약해서 나는 그걸 못 감당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 어쩌면 우리들도 기치지로의 모습도 있고 로드리고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할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 안에 숨어있는 기치지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로드리고를 인정할 적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혹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고 심판하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죽음의 순간과 순교의 순간이 마주친다면,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물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한 가지씩 알아봤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임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내게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건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을 포함하는 그 모든 기쁨이, 참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또 10절에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도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여섯까지는 다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너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매일매일 기쁘게 매일매일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거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근심, 걱정, 염려,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하세요? 뭐 금방 날 거예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덜쳐버리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편안하게,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즐겁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야, 내 평생 요거는 꼭 지고 갈 거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또 꿈이나 소명이나 비전으로도 표현되는데, 그게 십자가도 괜찮고 비전도 괜찮고 사명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을 꼭 이루고 싶다, 여러분이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 의로 인한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친북의 로드리고 신부를 소개했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후미에를 발부하는 내적 음성에 대해서 자신이 배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밟았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와 부흥. 박해와 부흥,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보면 박해가 없어요. 그럼 부흥은 있었을까요? 박해가 없던 시기에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부흥이 반복됐는데 박해가 없던 시기에는 부패가 있어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지만은, 그런 박해가 없는 시기에는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부패, 교회의 타락. 교회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깨트려가지고 무너뜨리고, 로마의 교회도 깨트려가지고 정교회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의 복음을 더 넓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했다면 박해가 있어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순수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틀로 돌아갈 때, 첫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 첫 신앙을 회복할 때, 첫 사랑을 회복할 때, 첫 믿음을 회복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3인칭. 근데 11절에 특별히 이제 1인칭과 2인칭이 나옵니다. 3인칭으로 말하던 저희들, 너희는, 나와 너로 2인칭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렇게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고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은, 금방은 생겨지지 않지만 기간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상급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얼마나 기다려야지 열매가 거치는 거지, 뿌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열매가 생깁니까?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아기를 갖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낳고 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간이 차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반드시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압니까? 내가 참이니까, 믿음이 참이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맺히는 것이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절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로. 가지가 노력한 게 아니라 뿌리가 절로 맺히도록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강조해 주시고, 세 번째 강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했다. 요즘 MZ 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제, 야, 나도 그런 일 당했어, 괜찮아, 그 별거 아니야, 그러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아프겠다,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같이 된다면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감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가 당한 그 어려움, 너가 당한 그 괴로움, 너가 겪은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게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너처럼 고난을 받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핍박, 환난, 그 어려움들이 참된 것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